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에 내려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소망을 가득 채우면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흩어짐의 순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흩어짐의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가기는 싫지만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있고 또 안정된 또 환경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중한 관계가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은 갑자기 로마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흩어짐은 실패로 보였습니다. 기독교가 폐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젠 기독교는 끝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흩어짐의 환경이나 흩어짐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복음의 소망을 가득 채우며 바로 여기에 그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어나는 가득 채움에 대한 놀라운 변화의 세 가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가득 채움이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들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평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설교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지냐에 따라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기쁨이 마음이 채워지면 자랑하고 싶어지지요. 뿐만 아니라 건강이 회복된 일이라든지 또 좋은 식당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든지 이러한 기분이 마음에 채워지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 또 그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연스레 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은 단순히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을 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마음으로 채워진 어떠한 그것으로 설명하는 교리가 아니라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각 종교마다 나름의 가르침과 깊은 성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교가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타 종교를 폄하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참 진리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제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줘야 참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고 신음에 번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몸부림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주었습니까? 세상의 종교가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공자가 이것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그들은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그들의 삶의 좋은 진리를 가르쳐 주었지만은 죄를 사하고 구원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종교학과 고대 근동의 신화를 살펴보아도 여러분 죄의 참된 죄의 사함과 구원의 참된 구원의 그것은 거기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으로 씻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양이나 고행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밤새 울부짖으며 내 몸이 몸부림친다고 해서 나의 죄의 문제와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복음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무덤을 자랑하고 죽은 날을 자랑해요. 그러나 결국은 제사만 지내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세상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법칙을 깨트리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선언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많은 임종을 지켜보았고 많은 장례 예배를 집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끝까지 갑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작의 마지막 그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하여 선포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에 보면 바울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5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어서 5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인류의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들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이 복음의 소식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대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대요. 이 복음을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전파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망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어디서 찾을까요? 우리의 행복을 어디서 찾을까요? 우리의 가장한 우리의 인생의 건강함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찾을까요?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걱정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염려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득 차면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가면 여러분 그곳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채울 때에 여러분 우리 죄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죽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여 주심으로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병이 낫고 이 세상에 어떠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면 그걸로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하여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얻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 가득 채움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으로 복음으로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빌립이 등장하고 있어요.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본래는 한 민족이었지만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지듯이 바로 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면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으나 포로 생활 속에서도 율법과 신앙을 지켜요. 그러나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은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강한 배척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때에는 갈등이 고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두 집단은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마리아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곳에 갑니까?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평신도 빌립이 남들은 꺼려한 땅 사마리아 땅으로 빌립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 땅을 빌립은 왜 갔을까요? 그것은요, 빌립의 마음속에 복음의 소망이 가득 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환경을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환경이 좋아지면 신앙생활 잘 할게요. 상황이 나아지면 봉사하고요. 여유가 생기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힘들어도, 여유가 없어도 복음을 전한 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사마리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주목해서 한번 함께 합독해 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복음이 들어가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환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적대시되고 차별받는 그 땅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립이 특별해서가 사마리아에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묶인 것을 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깨어진 것을 회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은 죽었던 것이 되살아나는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환경의 희생자가 되지 않았어요. 환경의 변화자가 되었어요. 사마리아는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땅이 복음으로 통하여서 기쁨의 땅이 된 겁니다. 복음으로 소망으로 가득 찬 땅이 되어 한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환경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직장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소망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득 찬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시키는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파송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득 채움의 법칙 세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복음의 결과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가득 차면 무엇으로 변화가 됩니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병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교회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됩니다. 세상은 조건이 있어야 기뻐요. 돈이 있어야 기쁘고, 성공해야 기쁘고, 또 건강해야 기쁘고, 또 명예도 있어야 기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해요. 환경이 변하면 다 지나갑니다. 내 인생이 80이 되고 90이 되면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고 세월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온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그 80이 훌쩍 넘으신 막내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요순 사건 당시 우리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공산당 청년의 손에 바로 생명을 잃었어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 자기의 친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장례식에 얼마나 아버지로서 바로 슬픔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장례식장에서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여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원수의 이업 속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 찬이 넘치나이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그 아들 장례식장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했습니다. 내 찬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죽은 그 장례식장에서 내 찬이 넘치다고 누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슬픔도 바꿔놓은 것이고, 복음은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바꿔놓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흩어짐을 실패했다고 흩어짐이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실패다고 마지막이라고 그들은 평가했는 줄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흩어짐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왜냐? 복음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찼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한 민족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복음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이 기쁨의 간증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 채움으로 통하여 주여 우리의 승리됨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